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한 100명이 찬양하는 거죠. 우리 박수 한번 더 치고. 항상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과 싸움을 하고 세상에서 할 짓 안 할 짓 별짓을 다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 패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끝내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말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 죽으면 끝이 날까요? 우리가 죽는 거에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죠. 때가 되면 다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주어진 가장 평등한 것이죠. 평등하죠. 제가 저쪽 교회 목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가는 거야. 비행기 표만 끊으면 가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갈 때 가더라도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봐. 하나님의 섭리가 뜻 가운데 왔으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뜻 가운데 가. 내가 좋다 나쁘다 이래서 갔다 왔다 하지 말고 가는 것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으라 라고. 언제든지 가면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죽는 거 다 죽죠. 근데 문제는 죽냐고 해서 죽은 후가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순간부터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면 성경에서는 일을 바깥에 쫓겨나서 일을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죽음이 모든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가장 큰 착각이고 그 생각처럼 무지한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뭐 저부터 그렇습니다. 혈기가 많고 또 객기를 많이 부린다고 합니다. 또 지식도 많고 학벌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척 똑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지혜와 용기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용기가 있었다면은 그렇지 않죠. 이들은 뭡니까? 자기 살려고 예수를 3번이나 혼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발뺌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어떤 협박도 핍박도 죽음까지도 이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옛날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순교사에서 전해진 이야기인데 어느 재판장이 재판석에 앉아서 가운을 읽고는 위험하게 기독교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인데도 하나같이 뭐랍니까? 두려움이 없이 얼굴에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재판관이 열을 받아가지고 저들을 무조건 쳐라고 했습니다. 매우 쳐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보좌관이 아니 재판관님, 만약에 저들을 치게 되면 저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예 죽여버려라. 아니 재판관이 저들이 죽는 것은 예수 때문에 숭배한다고 생각하고
순교해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천국의 상금이 많대서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시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돈을 많이 줘서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죄를 짓게 하자. 그렇게 보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재판장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니까 그래? 돈을 줘서 내보내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나갔대서 그 돈 가지고 세상에 즐길 것 같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성취한 것을 말하면서 3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땅속에서 그 공기 안 좋은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용기가 있습니까? 제가 보면 처음에 보는 이 무지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무식이 용감하다는 이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용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서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성에서는 용기가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이 용기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합니다.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세 번째는 지식에서 오는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배움에서 오는 것으로 이런 용기를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지식이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멍나지 않는 이론이 없고 반론이 없는 이론이 없다는 말이 있죠. 이래서 오늘은 동의하다가도 내일은 의심할 수 있게 지식에 대한 용기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특히 나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 만나면 기가 죽어버리죠. 뭔 이야기를 하다가도 서디 꽁문을 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믿음의 근간 용기가 있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참 용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무엇을 믿고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그들의 용기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들과 같은 동일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김으로써 2018년 이 교회 준 표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자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들의 용기의 근거는 오직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위력 때문에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 잘 됐다고 그러죠. 그러게 그 물질에 기대기 위해서, 물질의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응과 너가 함께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이 뭐랍니까? 뭐 하는 사람이 그걸 돈 주고 나도 그 능력을 찾아버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언으로 살 것 같느냐? 너는 네 가진 은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일찍 돈을 믿는 사람들이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을 일찍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료와 권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합니까? 어제와 오늘의 명료와 권세가 오늘과 내일의 수치와 몰락이 되어 있는 것을,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 정치사에 대통령 치고 문제 없었던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감옥에 들락날락 법정에 서고 안 서고 끊임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무섭다 해도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죠.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가장 놀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 만날 때 제일 놀란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오늘 좋다가도 내일 헤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특히 요사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며칠 전 뉴스죠. 30대 남자 아들이 그 친구를 시켜가지고 어머님을 죽여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망치를 가지고 친구 얼마를 죽였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들이 4년 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4개나 들어갔어요. 이건 뭐합니까? 이건 인간 이하라고 그러죠. 인간 이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데 자기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보면요, 오늘은 내 사이드에 있다가 내일은 저쪽 사이드가, 야당이 열심히 하다가 여당으로 가고, 여당이 열심히 있다가 야당으로 가고. 그래서 세상에 믿을지 못된다는 것이 뭐가 사람 마음. 여러분, 제가 하나 이야기, 여자의 마음과 개구리 뛰는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고. 왜 그럴까요? 그럼 남자의 마음과 개구리 뛰는 방향은 아나요? 똑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뛰는지. 이 인간의 마음, 제약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는 절대적인 믿음을 근거로 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들의 믿음은 근거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근거를 해서 이들이 뭔가,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그가 나를 위해서 부활했는데 내가 그를 믿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를 하니까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죠. 비겁해야 할 이유도 없고 두렵고 떨릴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단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용기를 가지고 그 공연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애들의 용기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남의 이목이나 평판에 전적 신경을 쓰지 않고 용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전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니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천년은 없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죠. 그 사실을 눈으로 봤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확실히 됐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이목이나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남의 이목과 평판 때문에 입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옷 마음대로 편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입고 다니는 건 남들이 보면 뭐라, 택시를 타다 보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 표가 난다고 그러죠. 뭐 때문에서? 옷 입는 거 보면 안 돼요. 옷 입는 거 보면. 그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택시기사한테 우리 표가 많이 납니까?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어디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납니까? 뭐 미국서 그 교포들을 보면은 유행을 안 따르니까 그걸 보면 안 돼요. 제가 10년이 지나서 한국에 갔는데 신발을 겨울에 뭘 신고 간다면 부츠를 신고 갔어요. 그걸 10년 전에 한국에서 들어올 때 맞춰 신고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사실 구두 신을 일이 그리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한 번 올 때 신고 오면 그 다음 벗어놓고 있는데 신발이 깨끗하니까 저는 그걸 신고 갔어요. 신고 가서 이제 신발이 지저분하니까 한 번 닦으려고 구두 닦는 데 가서 딱 올리니까 그 사람이 와 아직도 이런 신발이 있네요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한데요. 그랬더니 어디서 외국에서 왔어요. 예, 미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우리 구두 신을 일이 없다고 했어요. 주일날 교회 한 번 갈 때 신지. 근데 여기 사는 우리는 남의 이목이나 평판에 그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이목이나 평판에 관계없이 자기 중심적 만족으로만 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남의 평판이나 이목도 자기 중심의 믿음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다라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고집스럽고 무식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어떤 환경에서는 오직 예수, 예수, 예수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고 누가 나를 밀어낼 것이고 누가 나에게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내 중심이 어떤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콘스탄틴 대왕이 로마의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신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 콘스탄틴 대왕 아버지가 왕이 오를 때 그의 신하의 문무백관 중에 기독교인이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기독교를 떠나서 그 위치에서 다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독교를 선택하고 그 위치에 떠날 것인가. 그 위치란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그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많은 남아있는 중에서 보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남은 것입니다.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왕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자리를 지킨 그들을 오히려 쫓아내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 자리를 주면서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 콘스탄틴 대왕에 와서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버릴 것은 용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선택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면 선택이죠. 선택.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한테 믿음은 어리다, 믿음은 어리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게 오래 귀에 박혀서 믿음은 그럼 우리 교인들은 어립니다. 왜 어리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가 주셨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정도는 내 먹고 내 살자고 내 좋아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너와 나와의 관계도 그런 식이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 주신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의 어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역시도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사람의 평가나 이목에 자신의 인기나 고집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버릴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버리고, 또 떠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떠나고, 희생할 것은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떠날 때는 떠자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욕을 먹더라도, 조금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주님이 기뻐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절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동기와 방법과 과정에서만 충실했습니다. 이들은 결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은 이래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대로 돌아가올지라도 출신이 또 여호와시오 거듭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니, 이러한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든 두려움 없이 자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나는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뭐 법에서도 연연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위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죽을 때 있는 너 수위, 그거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호주머니가 가져갈 게 없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 이 땅의 믿음의 산만 가가 올라가 있죠. 하수 받는 것,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이 들어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시험이 들죠. 그런데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과에 따라 방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잘못된 방법이나 생각이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방법이나 그 잘못된 생각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두고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 경상주의 이론이죠. 모든 것을 합하여 서로를 이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에 모든 결과는 주님께 속한 일이기에 우리로서는 참된 동기와 동기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이상 이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는 그것이 동기가 좋든 나쁘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연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일과
이 자기 자신의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는 주여 믿습니다. 이제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이 씨가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되나요? 아니에요. 일단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겠고 물도 주고 가꾸도 주고 힘도 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천만 원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저께 우리 장병국 목사님이 제1강의 기도에 대해서 했죠.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의 정의를 보여주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겁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는 것.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내 계획,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일은 돌아가면서 내가 깜빡하고 구하지 못하면서 따지도 하나님 아시죠?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한 후에 모든 문제의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편하지 못하고 내가 불편한 것은 불순한 동기와 잘못된 방법 때문에 내 양심에 내가 찔리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내가 찔린 것이고, 그리고 내 양심에 내가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안 편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000번을 실패하고 욕을 먹고 내가 나무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한 일에는 미련도 원망도 후회도 없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용기가 있고 주님께서